오늘은 제 22문 늘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22문 함께 우리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22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구속주라 하고 말할 때는 이미 전제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비극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들고 찾아오신 그 사랑의 언약을 아주 멸시하고서는 원수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역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오히려 원수와 친구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바로 그 역사적 서사가 가득 담겨 있죠. 범죄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죠. 가셔서 아담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찾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그냥 혼을 내고 볼 필요도 없죠.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고 그냥 형벌을 진행하셔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부당합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아담을 직접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미 배우신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면 거기에는 언약을 어긴 결과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고 언약의 저주를 담아 놓으셨고요. 그러면 죽음의 책임을 묻고 그냥 끝내셔도 되는데요. 굳이 찾아가셔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징계를 유예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자꾸 반복된 잘못을 할지라도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는 진짜로 혼난다 하면서도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는데요. 그런 비슷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미 범죄했으니까 그럼 죽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법대로 따진다면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죽도록 놔두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면 여전히 식물로 결실을 맺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이 뱀을 향해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시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뱀의 머리가 부서지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독특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지금 그 장면이 굉장히 막 뭐랄까요? 어떤 지금 사탄은
여인을 유혹하고 여인을 넘어뜨리고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인을 공략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하고 할 때인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거짓말에 망해버린 것 같았던 바로 그 여인에게서 나올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인에게서 날 그 후손으로 인해서 너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로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아,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거든요. 자, 그렇게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이 아담에게 알려주신 이 구속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 언약도 맺으시고 그렇게 언약을 들고서 그렇게 되니까 마치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마치 무슨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실 때마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렇게 진행되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마침내 처음 하셨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원수의 머리를 진짜 밟아서 부숴버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이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 사람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죄가 없는, 죄가 유전되지 않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생육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 힘든 장벽이 있는데 혹시는 의인이 있을지라도 여인의 후손으로 의인이 났을지라도 그냥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만한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피조물 가운데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도 안 됩니다. 천사라도 한 사람의 죄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어떻게 감당할지 몰지. 그러나 천사는 안 되거든요. 하물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책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피조물 중에 있을 수가 있는가? 자, 그러니까 피조물이어서는 안 되고 분명 피조물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셔야겠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능히 짊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담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벌써 친히 당신을 내어주실 그 계획을 다 구상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가장 적절하게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이렇게 알아들을 만큼 받을 수 있을 만한 언약을 들고 찾아가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애에게는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노아에게 합당한 언약을 들고 찾아가시면서 그만큼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일을 또 진행시키시고 이렇게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는
사도가 바로 그 원칙, 구원을 얻는 놀라운 원칙을 만대가 알도록 정말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의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선자가 살피고 깨닫고 그래서 전한 내용을 사도도 동일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꺼내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구속 경륜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꾸준히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을 이렇게 살피고 궁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역사적 산물을 이 사도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아, 선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훨씬 더 분명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힘있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 그 정점을 향해서 발전하고 전진해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친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리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구원주가 사람이 아니면 어떻느냐, 혹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한둘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장구한 구원의 역사들, 그러면서 얼마나 치밀합니까? 정교하게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 운행에 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놓으신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늘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역사를 구약의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구속의 일을 이루시되 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바치시면서 하신 그런 일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고 뭐 필요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2문답을 보면 거기에 전제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어떤,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선언적으로 그냥 툭 선언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다 딱 넣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이 17세기 유럽 사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뭐 다른 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데 이런 고백은 그냥 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기부터 참 어렵게, 그리고 성신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로,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 그 어떤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려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순종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변증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표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굴려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말 그 헌신된 삶이 이게 응축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단지 신이시라 하는 그런 교묘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살아가던 또는 처음 그 속사도들과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런 세상 풍조가 온통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 세상 욕망과 그 정욕을 추구하던 그런 세상 풍조와 반하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영적 기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공허한 것이죠. 세상 욕망이라는 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아닙니까?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헬라 철학사주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것은 악하다. 그러면서 영적이고 지적인 것은 고상하고 숭고하다 하는 그런 분리시켜버린 정서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유사한 것이 정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기가를 느끼는 것과도 참 비슷한 것인데요. 이제 그런 세상의 분위기나 철학사조가 흥기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굉장한 힘으로 막 전파되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행하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이나 또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의 롤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신적인 부활을 한 것처럼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인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영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니 마치 자기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육체에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이 다 물질적인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참된 구원이 뭐냐? 그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들 철학에다가 기독교를 이렇게 덧입혀 가지고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독교 안에 자기들의 그 철학을 기독교의 옷을 입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지주의는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요. 요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다. 그러니 봐라. 예수님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왜 그러냐? 처음부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본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을 교회에서 와서 비슷하게 보이니까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성을 자극하고 논리적인 이 해석으로 무장하고서 사람들의 그 동의와 정서를 이끌어내고 삶의 흐름을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혹하니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세상 지혜나 철학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었구나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면 그것이 마치 복음이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이 가벼 여기고 무시하면 오히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위축되고 우리의 태도도 막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심지어는 복음까지도 부끄럽게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뭐냐 진리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느냐 하는 거기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기가 참 쉽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이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부터 있었던 그 거짓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실은 사람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신이신데 잠시 육체를 입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잠시 이렇게 빌리신 것뿐이고, 신적인 죽음으로써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악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를 직접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어림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는 다른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오직 하나님 신이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정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벌써 그런 주장이 교묘하게 교회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 정말 힘껏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고 느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라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정말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처음의 말씀을 아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정말 막 손으로 만질 만큼 생생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부터 벌써 이렇게 막 거짓 주장들이 막 교회에 막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 잠시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고 육체를 잠깐 입으셨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신적인 존재이신 것이고 결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는 벌써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거 아주 사특한 속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다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을 들이신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냐.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고기가 없는가 해가지고 함께 잡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물질과 영혼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서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죄가 없이 숭고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철학과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진리를 왜곡하면서 마치 물질이 악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나쁜 것이지 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질이 나쁜 것이지 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본디 악하고 육체가 본디 악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거짓 주장에까지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지도 시간이 제법 흘러서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담대히 거짓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무슨 신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고 그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일 뿐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증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주장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교회도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주장이 힘을 보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예수를 알아야지,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비로소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나름 고상한 말을 합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정말 그러셨거든요. 소외받고 불쌍하고 정말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몸소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헌신된 숭고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적인 삶이다 해서 무슨 굉장한 이론을, 마치 기독교 초기에 사람들이 헬라 철학과 시대 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주에 편승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부정하였던 것과 결국 똑같은 방식이죠. 다만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적이고 즉물적인데 온통 마음이, 정신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무슨 신이라고 한다는 말이냐, 어디 신이 있느냐 하고서는, 그러니 다만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런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 작은 예수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사회가 따뜻하고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하고 아주 멋진 사람들의 구미를 확 당길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물질 문명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 지도층들, 정말 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데 허덕이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요.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큰 공허함 가운데 얼마나 미신을 추종하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러니 사이비한 종교들 막 신천지냐 하는 그런 데 가면 사회 지도층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허함 가운데 그런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엉터리 같은 우상을 더 강력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동일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사람일 수가 없고 오직 신일 뿐이다 하는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 하는 주장을 하든지, 그렇게 결국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아주 천박하게 사람의 이론으로 만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표현을 빌자면 복음의 원수로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복음을 아주 굉장하게 깨달은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그 정수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주장을 하는 일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었는데요. 정말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문이 작성되던 당시만 해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론을 달지 않았거든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한 이론으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헌신된 삶의 의미를 지극히 존중하고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엔 진리를 허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것으로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22문의 가르침이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을 가지신 성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한다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막 죄를 찾으려고 막 신문하면서 이것저것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더구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막 별말을 다 해도 아무 대답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인 죄목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해도 그 하나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해야 될 순간,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 사실을 전하시거든요. 바로 그 말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정말로 지금 저들이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막 죽일 수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자기 눈으로 권능의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거다. 다른 거 볼 것 없다.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서는 아주 각다기처럼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한다 하는 의미이고요. 그 표현 자체가 자신은 곧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공유하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22문에 나오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에 이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배우는 소유리문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혹은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변증하기 위한 변론의 책도 아니고요.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움직여 가지고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전도의 목적으로 작성된 책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미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성식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그런 지각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한 문답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해 가지고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설득해 가지고 믿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가르치신 그 믿음이 더 장성하고 더 굳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걸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마치 처음 창조에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신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내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참 찬탄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 중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아들이 날 것을 그렇게 태초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여인의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정말로 집착을 했습니다. 정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들이 나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벨도 죽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보면 헤롯을 동원해 가지고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능력이나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권능과 지혜로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로 나게 하실 때에도 단순히 혈통적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씨를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러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이신데 그래서 아담의 죄는 전혀 전가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방식. 그러니까 성신의 씨로 말미암아서 여인의 몸 가운데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러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참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도 불가능하고 설명을 한다고 해봐야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납득이 되고 또는 설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 성신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시는 그렇게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처음 내용이 그렇죠.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사탄은 여인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 하고 큰 승리에 도취했겠지만 바로 그 사실을 역전시키시면서 이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친히 여인의 몸으로 인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 4절입니다.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함 영원히 기리고 주님의 신실함 영원히
주님이니 그 누가 주님과 같으신 용사이랴. 주님의 신실함 주님을 들렀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희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월등히 초월하는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저희의 구원을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 가시되 약속하신 말씀을 시행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고, 그렇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저희의 믿음도 자라가고, 그러니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를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참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크시다 찬송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알아 자칫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진리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을 허락하셨사옵니다.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그 구원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며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